주가 너와 함께 계셔
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출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출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1월 31일 중고등부 광고 함께 살펴볼까요? Let's go! 사회적 거리가 완화됨에 따라 2월 7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빛내주세요. 2021년 새로운 시작을 2월 7일 첫 주부터 출발합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본반으로 시작하오니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주세요. 졸업 예배는 2월 7일에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꼭 출석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단체 카톡방, 반별 카톡방을 이용해서 꼭 출석을 체크해 주세요. 곧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쁨,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여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술 맡은 관원으로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포로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린 채로 있다는 소식을 하나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그에게 근심이 있음을 알고 물었을 때 그는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그의 간청을 허락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폐허가 된 성벽을 면밀히 조사하여 백성들이 일하도록 격려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대략적인 이야기를 알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느헤미야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목숨을 걸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대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숙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영광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신의 민족의 상황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나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무시당하지 않고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 다른 것에 목숨을 거는 자녀들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이 세대를 위해 간구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보다 쓰러져가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10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혼탁한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세대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의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애통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생생하게 전달되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이 세대를 위해 애통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존재 자체가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죠. 점점 교회를 떠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되나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가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웃을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울 일이 많을까요? 이 세대의 죄악을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과거의 어느 때, 어느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처럼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 중에서 무려 90%가 포르노를 접촉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음란물을 접촉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실에서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아이들이 그것을
펼쳐놓고 서로 쳐다보면서 킬킬거린다고 합니다. 그 90% 안에 4%는 벌써 원조 교제를 통해 성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음란물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가 보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파괴됩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2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떻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고 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존 하이드는 인도의 부흥을 위해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의 부흥을 주시지 않으려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삶의 문제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친구들,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두시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애통해 합시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세대를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세대에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아서 전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또 도둑이었으며 16살에는 심지어 자신의 비행으로 인해 얼마 동안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명한 청년이었던 까닭에 그의 아버지는 뮬러를 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던 뮬러는 여전히 죄스러운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결국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의 여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바쳤으며 소책자와 그리고 신문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35년에 뮬러는 고아원 설립에 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837년부터 그는 약 60여 명의 아이들을 집에 유숙시키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재정적인 지원은 줄곧 믿음의 기도를 통해 받았다는 거예요. 뮬러는 불신자들로부터는 절대로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고아를 위한 그의 사역은 엄청나게 거대해졌습니다. 1850년대에 이르러서는 커다란 고아원 몇 개를 지었으며 60년 동안 아이들에게 음식이 결핍되는 일이 없었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도록 충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믿는 이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과 시간을 드리라고 격려했습니다. 뮬러는 성경을 200번이나 통독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중에 100회는 무릎을 꿇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러한 기도 응답은 거창한 응답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세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뮬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며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무려 7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고아 사역에 전 생애를 걸게 되죠. 그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를 통해 18세기 말 스코틀랜드와 유럽 전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조지 뮬러와 같은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가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를 위해 부르짖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세대가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영적 거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꼭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삶을 드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작은 꽃이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이 세대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이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날을 꿈꾸며 이 세대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속히 모여 꿈꿔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할 날을 꿈꿨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함께 현장에서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이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또 학업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탑동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